마리아 발도로타의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제33장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이름을 알린다. 아침인 것 같다. 마리아가 현관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엘리사벳은 왔다 갔다 하며 집안일을 보살핀다. 엘리사벳이 거기 들어올 때면 을의 마리아의 금발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하는데 그 머리는 꽤 우중충한 벽 앞에서 정원 쪽으로 열린 문으로 들어오는 아름다운 햇살을 받아 한층 더 황금색으로 보인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일감을 들여다보려고 몸을 숙이고 그것은 마리아가 나자렛에서 가지고 있던 수놓던 감이다. 그 아름다움을 칭찬한다. 길사말 아마도 또 있어요. 하고 마리아가 말한다. 아기 입힐 거? 아니요. 내가 생각하지 않던 때 벌써 가지고 있던 것이에요. 마리아는 말을 마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적에 라는 뜻임을 알아듣는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기를 위해서 써야 할 거예요. 아름답고 고와요? 아기들은 대단히 섬세한 속옷이 필요해요. 알겠어요? 알아요. 나는 시작했었는데 늦게 시작했어요. 마귀의 속임수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하기는 내가 하도 큰 기쁨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이 마귀에게서 오는 것일 수는 없었지요. 그런 다음 몹시 고통을 느꼈어요. 마리아, 나는 이런 상태가 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아요. 나는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마리아는 괴롭지 않아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이처럼 몸이 좋을 때가 없었어요. 그래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당신 어머니로 택하셨으니 마리아에게 티가 없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하와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가진 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나는 마음의 짐이 아니라 날개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의 모든 꽃과 봄에 노래하는 모든 새와 단 꿀과 태양 전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는 행복해요. 복되셔라. 나도 마리아를 본 순간부터 짐스러움도 피로도 고통도 느끼지 않게 됐어요. 새로워지고 젊어지고 여인이라는 내 육체의 괴로움에서 해방된 것 같았어요. 내 아기가 마리아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 뛰놀고 나서 이제는 그의 기쁨 속에 편안히 자리 잡고 있어요. 아기를 내 안에 가지기를 마치 산 요람에 가진 것 같고 어미 날개 밑에서 아기가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자는 것을 보는 것 같고 어미 날개 밑에서 안심하고 자는 어린 새같이 숨을 쉬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일을 시작할래요. 아기가 이제는 짐이 되지 않을 거예요. 눈이 썩 잘 보이지는 않아요. 놔두세요, 언니. 내가 생각하겠어요. 언니와 언니의 아기를 위해서 자꾸 짜고 하는 일을요. 나는 날렵하고 눈이 잘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마리아의 아기를 생각해야 할 텐데. 시간이 넉넉해요. 우선 언니와 언니 아기를 생각해요. 그런 다음 내 예수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이름을 말할 때 마리아의 표정과 목소리가 얼마나 다정스럽고 마리아가 밝고 파란 하늘을 쳐다보는 동안 그의 눈에서 마치 진주 같은 기쁨의 눈물이 맺히는지를 말하기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다.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황홀경에 빠지는 것 같다. 엘리사벳이 말한다.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우리의 구세주, 하느님의 아들의 이름. 언니. 마리아는 몹시 침울해진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자기의 푸른 배에 포개 얹은 사촌 언니의 손을 잡는다. 내가 왔을 때 주님의 성령이 가득 차서 세상이 모르는 것을 예언한 언니가 말 좀 해줘요. 세상을 구하기 위해 내 아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줘요. 예언자들. 구세주에 대해서 말하는 예언자들. 이사야. 언니 이사야를 기억하세요? 그는 고통의 사람이다. 그의 타박상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꿰뚫리고 상처 입는다. 주께서는 그를 고통 속에서 태워 없애기를 원하신다. 사형 선고를 내린 뒤에 사람들은 그를 높이 올렸다. 어떻게 높이 올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아이를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는 과월절의 어린 양, 모세의 어린 양을 생각하고 모세가 십자가에 매달아 높이 올린 뱀과 비교해요. 언니,
그들이 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할 것입니까? 세상을 구하기 위해 내 아이가 무슨 고통을 당해야 하겠어요? 마리아는 운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위로한다. 마리아, 울지 말아요. 아기는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하느님의 아들이기도 해요.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들과 아들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무자비한 태도를 취할 사람이 많겠지만 그를 사랑할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주 많을 거예요. 오래고 오랜 세월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을 쳐다보고 그와 함께 마리아도 참여할 거예요. 구속이 솟아나는 셈인 마리아를, 마리아의 아들의 운명, 모든 피조물의 왕자에 올려질 거요. 마리아, 그것을 생각해요. 왕이 될 거예요. 창조된 모든 것을 구속했기 때문에 그러한 분으로서 만물의 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랑을 받을 거요. 내 아들이 마리아의 아들을 앞서가고 사랑할 거요. 천사가 내 남편에게 그 말을 했고 내 남편은 그 말을 내게 써 보였어요. 아, 내 남편이 벙어리가 된 것을 보니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기가 나면 아버지도 그가 받은 벌에서 풀려나리라고 생각해요. 하느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곳이고 세상의 기쁨의 원인인 마리아가 기도해줘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아이를 주님께 바쳐요. 사실 내 아이는 주님의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당신 여종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는 기쁨을 주시려고 빌려주신 것이지요. 이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증언이에요. 나는 내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르기를 원해요. 내 아이는 혹 은총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느님 아니세요? 그리고 나는 하느님께서 언니에게 그 은총을 주시리라고 확신해요. 나도 언니와 같이 기도하겠어요. 저희가 벙어리가 된 것을 보기가 정말 괴로워요. 엘리사벳이 운다. 이제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글로 쓸 때면 나와 내 남편 사이에 산과 바다가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도 많은 세월 동안 다정스러운 말을 해왔는데 지금은 저희의 입이 다물어져 있으니, 그리고 특히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을지 모를 지금 말이에요. 남편이 내게 대답하기 위해 몸짓을 하느라고 피로해하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 나는 말하는 것을 자제하기까지 해요. 나는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마리아를 몹시 기다렸어요. 이곳 사람들이 보고 수다를 떨고 비판을 해요. 세상은 그렇게 생겨먹었으니까요. 그런데 걱정이나 기쁨이 있을 때에는 이해가 필요하지 비판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이제는 살아가기가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마리아가 나하고 같이 있은 때부터 내 안에 기쁨을 느껴요. 내 시련이 지나가서 멀지 않아 내가 완전히 행복하게 되리라는 것을 느껴요. 그렇게 되겠지요? 나는 모든 것을 감수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내 남편을 용서해 주셨으면, 저희가 전과 같이 기도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으면.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며 그의 기분을 전환시키기 위하여 양지바른 정원을 한 바퀴 돌자고 권한다. 둘이는 손질이 잘된 시렁 밑을 지나 그 구멍에 비둘기들이 둥지를 튼 시골 냄새가 나는 작은 탑까지 간다. 마리아는 웃으면서 나다를 뿌려준다. 비둘기들은 구구 소리를 내면서 그 주위에 온통 무지개 빛깔로 아롱진 원을 그리며 날아와 마리아에게로 달려든다. 머리, 어깨, 팔, 손 위에 내려앉아 볼그레한 부리를 내밀어 손바닥 오므린 데에서 나다를 쪼아먹고 동정녀의 분홍빛 입술과 햇빛에 반짝이는 이를 상냥하게 쫀다. 마리아는 주머니에서 황금빛 나다를 꺼내고 침입해서 탐욕스럽게 경쟁하는 그 가운데에서 웃고 있다. 비둘기들이 마리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구먼요. 하고 엘리사벳이 말한다. 마리아가 우리하고 같이 있는 지가 며칠밖에 안 됐는데 늘 보살펴 주던 나보다 마리아를 더 좋아하는군요. 산책은 과수원 안쪽 울타리로 막은 곳까지 계속된다. 그곳에는 새끼와 같이 있는 염소가 한 20마리 있다. 목장에 다녀왔니? 마리아는 한 어린 목동을 쓰다듬으면서 묻는다. 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오래지 않아 비가 오겠고 또 새끼를 낳을 짐승들이 있으니까 집으로 가라.
짐승들이 건초와 다 준비된 잠자리 짚이 있도록 보살펴라 하고요. 아버지가 저기 오시네요. 그러면서 떨리는 염소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숲을 저쪽을 가리킨다. 마리아가 황금색의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어린아이처럼 쓰다듬어 주니 염소 새끼는 그에게 몸을 비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어린 목동이 주는 갓짠 염소젖을 마신다. 양떼는 곰처럼 털투성이의 목자와 같이 온다. 그래도 목자가 사뭇 구슬픈 소리를 내는 양을 어깨에 올려놓고 오는 것을 보면 착한 사람일 것이 틀림없다. 그는 양을 땅에 내려놓고 설명을 한다. 이놈이 곧 새끼를 낳을 텐데 걷기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어깨에 올려놓고 왔지요. 그리고 늦지 않게 도착하려고 아주 빨리 했습니다. 고통스럽게 다리를 저는 양은 어린아이가 양의 우리로 데려간다. 마리아는 바위에 앉아서 염소 새끼들과 어린 양들과 같이 놀며 그놈들의 볼그레한 부리에 토끼풀 꽃을 갖다 댄다. 흰털 검은 털이 섞인 염소 새끼 한 마리가 마리아의 어깨에 다리를 얹고 머리 냄새를 맡는다. 그건 빵이 아니다 하고 마리아가 웃으면서 말한다. 내일 빵 껍질을 하나 갖다 주마. 이제는 조용히 있거라. 엘리사벳도 명랑해져서 웃기 시작한다. 제34장 마리아가 그의 아이에 대하여 말한다. 나는 포도알이 굵어져 가고 있는 시력 밑에서 마리아가 빨리빨리 실을 닫는 것을 본다. 사과들이 나무에서 빨개지기 시작하고 꿀벌들이 벌써 익은 무화과나무 꽃 가까이에서 윙윙거리는 것을 보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간 모양이다. 엘리사벳은 완전히 배가 불러서 둔중하게 걷는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다정스러운 주의를 가지고 쳐다본다. 마리아 자신도 너무 멀리 떨어진 자락을 주우려고 일어날 때에는 옆구리가 둥글게 되는 것 같고 얼굴 표정이 변한다. 이제까지는 처녀였는데 지금은 한 여인이다. 여자들은 해가 기울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와서 방 안에 불을 켠다. 저녁을 기다리는 동안 마리아는 옷감을 짠다. 아니 정말 피곤하지 않아요? 하고 엘리사벳이 배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묻는다. 아니에요, 안심하세요. 나는 이 더위 때문에 지쳐요. 지금까지는 괴롭지 않았는데 이제는 몸무게가 내 늙은 허리에는 무거워요. 용기를 내세요. 멀지 않아 아기를 낳을 텐데요. 그때는 언니가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나는 언제 엄마가 될지 몰라요. 내 아이, 내 예수. 어떻게 생겼을까요? 마리아처럼 아름다울 거예요, 마리아. 아니에요. 더 아름다울 거예요. 그 애는 하느님이고 나는 그의 종인걸요. 그게 아니고 내 말은 금발일까 갈색머리일까 하는 거예요. 고요한 하늘 같은 눈일까 그렇지 않으면 산의 사슴 같은 눈일까. 나는 내 아이가 케루빈 천사와 같이 아름답고 금빛 머리에 눈은 별들이 지평선 위에 하늘에 뜨기 시작할 때 우리 갈릴레아 호수 빛깔을 하고 입은 작고 석류가 익어서 버려질 때 그 단면처럼 빨갛고 뺨은 이 연한 빛깔 장미의 연분홍빛을 하고 작은 두 손은 백합꽃 꽃받침 속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고 아름다우며 두 발은 오므린 손바닥을 채울 정도로 작고 꽃잎보다도 더 맵시 있고 매끄럽고 부드러우리라고 마음속에 그려봐요. 보세요. 나는 내 아이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습을 땅이 내게 암시하는 모든 아름다움에서 따와요. 그리고 그의 목소리도 들려요. 그 애가 울면 내 아기가 배가 고프거나 지쳐서 좀 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엄마에게는 언제나 몹시 괴로울 것입니다. 아기가 우는 것을 보면 가슴이 메어지지 않을 수가 없을 테니까요. 가슴이 메어지고 말고요. 그의 우는 소리가 금방 태어나서 어미 젖을 찾고 자려고 어미의 따뜻한 털을 찾는 저 어린 양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같을 거예요. 그의 웃음소리는 내 아이에 열중한 내 마음에 하늘을 가득 채워줄 것이고요. 그 애는 하느님이고 또 사랑하는 여인으로서의 내 사랑은 내 동정봉헌에 반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아이에게 열중할 수가 있어요. 그 애의 웃음소리는 포근한 제 둥지 안에서 배불리 먹고 만족한 작은 비둘기의 깊은 구구소리 같을 거예요. 나는 그 애가 첫 발걸음을 떼어놓는 것을 생각합니다.
꽃이 핀 풀밭에서 깡충깡충 뛰는 새 같을 거예요. 풀밭은 아기에게 고통을 줄 것은 아무것도 만나지 않게 하려고 온 사랑을 기울여 그의 볼그레한 작은 발을 버티어주는 엄마의 마을일 것입니다. 내 아이를 나는 얼마나 사랑하겠는지 몰라요. 내 아들, 요셉도 그 애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 말을 요셉에게 해야 될 거요. 마리아는 얼굴이 흐려지며 한숨을 쉰다. 그래도 내가 그이에게 그 말을 해야 할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할까요? 요한의 할례에 참석하러 오게 할까요? 아니에요. 하느님의 아들의 양부라는 그의 행복한 처지를 그에게 알리는 일을 하느님께 맡겨드렸어요. 하느님께서 그 일을 맡으실 거예요. 성령께서 그날 저녁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하지 말고 그 일을 내게 맡겨라. 내가 내 결백을 증명해 주마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느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하시니까요. 이것은 큰 시련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하신 분의 도움이 있으면 극복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신 언니를 빼고는 주님의 종에 대한 그분의 호의를 아무도 제 입을 통해서 알아서는 안 돼요. 그 일로 인해서 큰 기쁨을 맛보았을 드가리아에 대해서 나도 항상 침묵을 지켰어요. 내 남편은 마리아가 자연적으로 임신한 것으로 믿고 있어요. 나도 알아요. 그리고 미리 조심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도 했어요. 하느님의 비밀들은 거룩해요. 주님의 천사가 드가리아에게 내가 하느님에 의해서 임신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느님께서는 내 안에 당신의 말씀이 강생하실 시기가 임박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만일 그분이 원하셨으면 천사가 알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언니의 늦은 임신을 불가능한 것으로 거부하는 드가리아에게 이 빛나는 기쁨을 숨기셨어요. 그래서 언니가 보시다시피 언니는 내 안에 살아있는 비밀을 알았는데 드가리아는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드가리아의 불신의 장막이 거치지 않는 한 드가리아는 초자연적인 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서 살 거예요. 엘리사벳은 한숨을 쉬며 입을 다문다. 드가리아가 들어온다. 그는 두루마리들을 마리아에게 내민다. 저녁 식사 전에 기도드리는 시간이다. 마리아가 드가리아 대신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린다. 그런 다음 식탁에 자리들을 잡는다. 마리아가 여길 떠나고 나면 우리 대신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우리는 한탄할 거예요. 하고 엘리사벳이 말을 못하는 남편을 보면서 말한다. 그때는 드가리아가 기도를 할 거예요. 하고 마리아가 말한다. 드가리아는 머리를 저으면서 이렇게 쓴다. 나는 절대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는 드리지 못할 거야. 내가 하느님을 의심한 때부터 나는 자격을 잃고 말았어. 드가리아, 기도하시게 될 거예요. 하느님이 용서하세요. 노인은 눈물을 훔치며 한숨을 쉰다. 식사 후에 마리아는 다시 베툴로 간다. 그만해요. 하고 엘리사벳이 말한다. 마리아는 너무 몸을 피로하게 해요. 언니, 때가 아주 가까웠어요. 나는 언니의 아기에게 다윗 가문의 왕의 앞장을 서 갈 사람에게 어울리는 옷가지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드가리아는 이렇게 쓴다. 그 왕이 누구에게서 날 건가? 그리고 어디에서? 마리아가 대답한다. 예언자들이 말한 곳에서 영원하신 분이 택하실 사람에게서 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잘하시는 일입니다. 드가리아는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날 거야. 유다에서. 여보, 우리 왕에게 경배하러 갑시다. 마리아도 요셉과 같이 베들레헴에 오도록 해. 그러니까 마리아는 베틀의 머리를 숙이며 오겠어요 하고 말한다. 이것으로 환상이 끝났다. 제35장 하느님의 선물은 우리를 점점 더 착한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성모 마리아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첫 번째 표시는 이웃에 대해서 나타난다. 이것이 내게는 말장난으로 생각되지 말아야 한다. 사랑은 두 가지 대상을 가지고 있다. 하느님과 이웃이다.
이웃에 대한 사랑에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행해지는 사랑이 포함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면 이미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허용되는 일에서까지도 우선 이웃의 필요를 통과시킬 만큼 거룩해야 한다. 내 자녀들아, 안심하여라.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하신 인자의 방법으로 너그러운 영혼들을 위하여 부족한 것을 보충하신다. 이 확신 때문에 나는 내 사촌 언니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언니를 도와주려고 헤브론에 왔다. 그런데 인간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내 의도에 하느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도움의 선물을, 그것도 항상 그러시는 것과 같이 넘치도록 보태주셨다. 나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간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내 거동의 올바름을 거룩하게 하시어 엘리사벳의 태중의 아기의 성화를 행하시고 세례자를 미리 거룩하게 한 이 성화와 더불어 나이 많고 예사롭지 않은 나이에 임신한 한 하와의 딸의 육체적인 고통을 덜어주신다. 대담한 믿음을 가지고 탁 믿고 하느님의 뜻에 자기를 맡긴 여인인 엘리사벳은 내 안에 들어있는 신비를 이해할 자격을 얻었었다. 성령께서는 그의 태중에서 아기가 뛰노는 것으로 엘리사벳에게 말씀하셨다. 세례자는 정맥과 살의 베일을 통하여 말씀을 예고하는 사람으로서의 첫 번째 연설을 한 것이다. 그 정맥과 살은 그를 그의 거룩한 어머니와 떼어놓음과 동시에 어머니와 결합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럴 만한 자격도 있고 또 빛이 나타나심을 보는 엘리사벳에게 나는 주님의 어머니라는 내 신분을 말하기를 거절하지 않았다. 내 편에서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느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찬사를 그분께 거절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할 수가 없어서 초목들과 꽃들과 별들과 해, 새들의 아름다운 노래와 참을성 있는 양들과 하늘에서 내려와 내게 입맞춤을 해주는 황금색 빛과 졸졸거리는 시내에 털어놓던 찬사를 거절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즐겁다. 나는 온 세상이 내 운명을 알았으면 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나와 일치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성으로 인하여 나는 드가리아에게 진실을 알릴 수가 없었다. 그것은 하느님의 일을 침범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 정배이고 어머니이기는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분의 종일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내게 대하여 큰 사랑을 가지셨다고 해서 감히 하느님 대신이 되고 나를 그분 위에 올려놓는 결정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엘리사벳은 그의 성덕으로 이것을 깨닫고 침묵을 지킨다. 거룩한 사람은 항상 순종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선물은 우리를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이 주어야 한다. 우리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더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완전에 가까워지도록 더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일은 뒤로 돌리고 엘리사벳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나는 시간이 없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위축되지는 않는다. 하느님께서는 시간의 주인이시다. 하느님께 바라면 물질적인 일에까지도 그분의 섭리를 이용한다. 이기주의는 아무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모든 것을 늦어지게 한다. 사랑은 아무것도 늦어지게 하지 않고 시련을 진척시킨다. 이것을 항상 잘 기억해 두어라. 엘리사벳의 집은 얼마나 평화스러우냐. 만일 내가 요셉의 생각과 세상을 구속해야 하는 내 아이의 생각, 그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행복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벌써 십자가가 내 생활을 그늘지게 하고 장례식의 방울소리와 같이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마리아야 하고 나 자신을 불렀다. 하느님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즐거움에는 언제나 고민이 섞였다. 이 고민은 내 아들이 죽을 때까지 점점 커가기만 하였다. 마리아 발들었다야. 그러나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희생의 운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고통으로 약한 사람들을 튼튼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얻게 하는 빵을 만들기 위하여 나달이 맷돌에 갈리듯 갈리는 것이 즐겁다. 이제 이만하면 되었다. 너는 피로하고 행복하다. 내 축복을 받으며 쉬어라.